오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김용군 장로님과 함께 영남합회 장막회에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슴의 동산에서 평신도 훈련원을 운영을 할 때 우리 김용군 장로님과 함께 동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선교인들이 계시지만 김용군 장로님의 선교가 우리 평신도들에게 가장 모범적이고 또 추천할 만한 선교인의 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용군 장로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을 소개함으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아주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이 선교를 하고 나면 계속 이어서 가족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그 참 아름다운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김용군 장로님이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면 그분들이 영감에 그린 애언의신을 가장 많이 읽으셔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문서전도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꽤 오랜 시간 지나서 이곳에서 함께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김용군 장로님이 몸과 마음에 관한 치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눈다면 저는 교회와 사회에 대한 치유를 재림성도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혐오 사회와 종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질병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마치 우리가 상자 안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화도 나고 괜히 마음속에 절망이 되고 이게 삶인가 하는 의문을 자꾸 우리 마음속에 물어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천연계의 아름다움들을 우리 인간이 욕망으로 잘못 사용하고 취함으로 얻어진 결과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하나님은 어떤 시각으로 보시고 우리들에게 분부하신가 하는 종교와 사회에 대한 문제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를 특징 짓는 한 표현이 있다면 분노 사회, 혐오 사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 수 있어요. 지난해입니다. 3월 16일 미국의 애틀란타 지역에서 20대 남성이 무차별 총격을 가합니다. 이유는 뭐였어요? 유색인종, 동양인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 4명, 아시아계 여성 2명, 백인 2명이 8명이 희생됩니다. 단순한 혐오였어요. 그런가 하면 이유 없이 동양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혐오 감정이죠. 지나가는 어르신을 넘어뜨리고 폭행을 가한 것입니다. 아시아계 혐오의 사례로 나타난 것이죠. 미국의 16개 도시에서 지난해 1년 동안 3,795건의 아시아인 혐오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건 하루 평균 미국에서만 10건의 아시아계 혐오 사건이 범죄로 나타났다. 심각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혐오란 증오, 불결함 등의 사유로 싫어지거나
기피하는 감정입니다. 하나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 감정이 잘못 다스려지면 혐오, 범죄라는 끔찍한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런 혐오 개념을 차별, 적의, 폭력 혹은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으로 정의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차별적 괴롭힘이죠. 왕따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차별 표시예요. 낙인, 나쁜 사람이야, 못됐어. 이렇게 낙인을 찍는 것이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멸시하고 모욕감을 주면서 위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선동하여 동일한 생각으로 혐오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죠. 혐오 선동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관계없는 것 같지만 아주 가까이 와 있는 감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혐오 문제는 혐오 자체로 끝나지 않고 폭력이나 살해 선동 같은 적대성을 나타내는 큰 문제로 우리 주변에 점점 더 가까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이 혐오에 대하여 한 번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영역을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혐오 감정으로 나타내고 있는가? 첫 번째는 여성 혐오입니다. 맘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맘충. 엄마가 뭐 같다는 거예요? 버러지 같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맘충이라고 합니다. 내 아이만 소중해요. 다른 아이는 아무 관계 없어요. 무작정 자기 아이의 길을 살리려고 하거나 아이에게 이런 거 하나 못 해주나요? 하고 떼를 쓰거나 상식이 아닌 일을 어머니들이 하는 거예요. 내 아이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맘충이라고. 이게 점점 사회에서 여성 혐오 인식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강남역 화장실 사건을 기억합니다. 얼마 전에요. 서초구에서요. 여성이 나를 싫어한다는 감정 하나 가지고 여성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무작위예요. 대상이 누구든지. 여성이 들어오자 살인을 한 거거든요.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회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혐오예요. 꽤 올해도 좀 시끄러웠지요. 이돈권 때문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인은 나라 돈을 빼먹는다는 등, 사람의 등을 쳐먹는 사람이라는 등, 수당 좀 그만 받아먹으라는 등 여러 혐오 표현을 합니다. 장애 하나 있었던 그것이 차이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장애인 혐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차별과 폭력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점점 무감각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인 혐오가 있어요. 꼰대라고 합니다. 틀딱들이라고 해요. 틀니가 부딪히는 소리가 딱딱거린다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게 노인이 싫다는 거예요. 노인 혐오입니다. 인생을 정말 잘 살아왔어요. 근데 나이 늙었다고 이렇게 비하하며 혐오 대상으로 삼는 것이 우리 사회이죠. 할매미, 늘 떠들어서 시끄럽다는 거예요. 여름매미처럼. 노인 혐오의 표현들입니다. 우리 사회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소수자 혐오입니다. 올해 또 서울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 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 두 양편의 큰 논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주민 혐오예요. 제가 무안에 살고 있습니다. 밤과 낮의 문화가 달라요. 낮에는 한국 사람이 주도하는 문화가 형성돼요. 밤에는 외국인이 문화를 주도해요. 시골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양파 농사 지어야 되는데 일꾼이 없으니까 외국인들을 많이 초청해 왔거든요. 그들은 낮에는 일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아요. 저녁에는 읍내에 나와서요.
홍콩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언어가 얼마나 다른지. 특히 한국은 중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혐오적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짱깨, 쪽발이, 흔히 이런 말을 썼어요.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내면에도 차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렇게 우리가 오늘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를 좋게 여길까요? 험한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 싫은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예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혐오는 감염병을 피하려는 동물적 감정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 인간의 살려고 하는 본능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큰 아픔으로 현재 다가오고 있고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침팬지는 유전자가 우리 인간과 1.6%밖에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침팬지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제인 구달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어릴 때부터 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닭이 알을 낳는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하루 종일 안 보이는 거예요. 집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 갔나? 어디 갔을까요? 닭장에서 알 낳는 모습 보려고 숨어 있는 거예요. 누가 찾든지 말든지. 그런데 16살 때 아프리카를 갔어요. 침팬지를 봤습니다. 그때부터 침팬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평생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혐오는 동물적 본능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설을 두고 연구를 했습니다. 탄자니아에 있는 콤베 국립공원에서 폴리오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다리를 바르게 쓰지 못한 소아마비를 일으키게 되는 바이러스예요. 침팬지 6마리가 이 폴리오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죽게 됐는데 그 중에 맥가이버라고 이름을 불렀던 이 침팬지도 이 병에 걸렸는데 죽지 않고 생존했어요. 그러나 다리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함께 어울렸던 침팬지 무리들 가운데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가를 조사해 봤더니 침팬지 9마리가 접근했는데 가서 만진 침팬지는 4마리였고 수컷은 다리가 온전하지 못하게 된 그 자체만 가지고 폭력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이나 짐승이나 회피 본능이라는 작동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를 살게 하기 위하여 누군가가 지금 힘든데 그를 뭐 한다는 거예요? 배제하려고 하고 폭력을 가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더라. 그래서 한 심리학 교수는 마크 살러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위험에 대한 무의식적 반응인 행동 면역 체계는 잠재적 병원체와의 접촉을 줄이기 위한 첫 번째 방어선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적대하고 어떤 방어적 행동을 하는 것은 뭐였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행동 면역 체계, 나는 그 질병에 걸리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행동이었다. 이건 침팬지나 혹은 우리 인간에게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정리한 사람이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에요. 제3의 침팬지라는 그 책을 통해서 이분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도 동물적 본성이 있지만 그러나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이 있더라. 이 본성과 고유성이 어떻게 우리의 인간의 삶을 향진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추적했어요.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동을 하면서 침팬지는 숲에 머물었고 이동을 하면서 인간은 문화를 만들었는데 그 문화는 협력이라는 가치예요. 함께하는 가치를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갔는데
그 중에 하나를 결혼 제도라고 합니다. 인간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면서 더 발전적인 삶의 질을 누려가는 것이 인간의 고유성이다. 본성과 고유성 사이에서 어떤 동물과 인간의 차이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본 것이죠. 문화의 발전도 인간의 고유성이 함께 협력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서로 다르지만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갈등으로부터 더 아름다운 인간의 고유성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생명과 생존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행동 면역 체계와 인간의 고유성에 반한 기독교의 모습이 오늘 우리 사회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6 유형의 혐오는 우리가 익히 경험해 왔어요. 그러나 코로나19가 결정적으로 가져온 혐오가 하나 있는데 그게 기독교 혐오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우리 한국 사회에 혐오라는 인식이 급격히 증가된 영역이 있다면 기독교 혐오예요. 이제는 목사만 봐도 시급한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바이러스처럼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지 마. 그거 꼭 다녀야 해. 너도 물들까 무섭다. 교인을 뭘로 보는 거예요? 바이러스로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혐오라는 입장에서 새로 아시아계 혐오와 함께 코로나19로 우리가 경험하는 혐오의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인간이 어려울 때마다 전쟁이 있거나 전염병이 창궐하면 하나님을 찾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고유성입니다. 그래서 9.11 테러 때나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포한 다음에 구글에서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검토하고 검색하는가 봤더니 기도라는 말을 가장 많이 검색했어요. 누구를 찾는 거지요?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삶을 숨 막히게 했어요. 그런데 더 숨 막히게 한 것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사회에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을 숨 막히게 하는 게 교회였다는 거예요. 개신교 신앙인들이 보여준 모순된 신앙 모습에서 숨이 막혔다고 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1차, 2차 대유행의 시발점이 다 어디에서 폭발했어요? 기독교인들과 관계된 곳에서 폭발했어요.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이게 신문에도 기독교인을 정상적인 사고를 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헤딩을 따내요. 비판이 쏟아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의 소중함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사회보호를 위하여 비대면이라고 하는 예배에 대한 제한을 하나님의 뜻의 거역이라고 받아들인 후에 일부 교회의 일이지만 이건 한국 사회의 큰 문제였고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분리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정부에서 나서서 사정을 합니다. 뭐 해달라고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 예배를 해주시라. 마치 교회의 위기가 사회의 위기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모이는 예배를 실시하는 여부에만 관심을 가졌던 기독교 일부이지만 기독교인들에게 향한 비난이었습니다. 시민들을 실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예외 상태에서 종교의 자유만 주장했고 사랑의 의무는 소홀히 한 교회에 대하여 사회는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하락 정도가 아니라 몰락 정도예요. 그래서 일부 교회에서 사과했습니다. 교회가 정말 죄송하다고요. 사회는 아직까지 이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달라요. 그들은 다르다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미 한국 사회는 기독교인에 대하여 어떻게 정리했어요? 혐오 종교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발이라는 얘기를 써요. 교회발. 무엇이 문제일까요?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기독교에 대하여. 우리는 그 이유를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첫 번째 문제는 교리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인가? 기독교 근본주의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기독교 근본주의는요,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는 것처럼 1800년대 말에 불란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하고 과학의 발전을 근거로 이성사회가 유토피아를 만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는 약 50여 년이 지난 그 즈음에 이 땅은 혼돈이었습니다. 마녀사장이 버젓이 일어났고 공포정치가 실행됐고 그래서 신대륙이라는 미주로 이동해 갑니다. 사람들은 질렸어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엄청나게 사회에 많아졌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착취하는 문화가 근본적인 문화가 됐을 때 인간은 깨달았어요. 불란서 혁명으로 시민사회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존재했던 기존의 가치를 다 버렸거든요.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본성적 고유성으로요.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나? 그게 1830년대에 연구했던 윌리엄 밀러의 예언을 연구한 동기입니다. 그 시대가 바로 세상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인간이 이성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유토피아는 디스토피아라고 하는 슬픔으로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남은 세상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 하는 주제를 연구하면서 예언을 살피다가 재림이라고 하는 소중한 성서적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게 재림운동의 시작이에요. 이 시기의 배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방향을 정하고 한 모임을 갖기 시작한 운동이 있는데 그것이 기독교 근본주의자라고 불렀던 운동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그들의 진정한 가치로 믿었는가? 5가지. 성경 무호에 대한 신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틀림없는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외에 다른 진리가 없다고 믿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동정녀 처녀를 통하여 인간으로 태어나신 구세주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믿으며, 세 번째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신성을 가지시고 신성과 인성이 함께 역사하여 기적의 역사성, 오병이어 무리를 걸으시고 병자를 치유하시는 일들, 이것을 정말 역사성으로 믿는다면, 네 번째는 인류를 위한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희생하심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5번째, 문자적으로 정말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마지막에 구원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렇게 믿는 사람을 어떻게 규정했다고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기독교 근본주의자에 속하겠죠. 그런데 교황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본주의 그룹은 실제로 살인을 하지 않고 실제로 누군가를 치지 않지만 뭐다? 폭력이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이런 일을 두고 공공연하게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hurt,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공연한 장소에서는 뭐 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이 근간은 기독교 다원주의 구원관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정말 빠르게 전염병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고 받아들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는가? 변화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에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가정과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처음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과 그리고 그 가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칠 때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오디오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오디오를 좀 올려주십니까? Glory, hallelujah.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이분이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여러분 기도 드릴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죠? 네. 그런데 공공연한 행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의 기도예요. 당신의 영광과 전능하심과 능력의 다스림이 영원하기를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그 다음 말이에요. 다양한 종교의 강력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국가 미국이 지금 최근에 보여준 모습. 우리는 변화를 통해서 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 의회의 상당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미국 의회 117회 하원 개회 기도입니다. 감리교회 목사인 임마누엘 크리버라고 하는 분이 기도를 드려요. 개회 기도를 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디오 좀.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네, 이 기도가 문제가 된 것이죠. 미국 하원의회 개회의 시작 기도예요. 미국에 대해서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여 평화가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한마디 더 붙였어요. 뭐라고요? 아멘 하는 게 Father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면 많은 여성들의 이름으로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국 의회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사실이 세상과 개인에게 이루어야 될 이 시점에도 오늘 기독교의 모습은 어떻게 가고 있을까요? 이런 모든 문제들은 현재 법적인 정당화로 만들어가겠다는 게 차별금지법입니다. 평등 이념이라는 건 하나님의 이상이에요. 누구나 다 평등한 것은 하나님의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용하려고 하는 의지의 밑에는 하나님과 반한 의지가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2015년은 성소수자 문제의 분기점을 열어갔던 해입니다. 2015년이요. 왜요?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동성혼을 합법적인 것으로 법이 결정을 해줬으니까요. 한국에서는 2015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인간이 서로 남녀가 사귀고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결정권이지 법이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 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간통법을 폐기했어요. 그럼 이제 멋대로 살면 되죠?
법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거 폐기됐는데 왜 당신이 시비하느냐고.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것은요, 명문화된 법률이에요.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라고 정의한 현행 3조 1호 등을 삭제하고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이다.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도 어떤 거 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성이 같거나 어떤 형태의 가족을 이루어도 그것을 혈연이 아니라고, 가족이 아니라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신고하면 뭘로 다 받아들여 주자? 그래서 가정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사학법 마찬가지죠. 이념에 따라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이념이 종교의 편향이 있다면 그것을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적용하죠. 교사 채용도 국가가 하라는 거예요. 우리 삼육학교 큰 문제죠. 재림신앙은 이런 사회에서 어떤 방향에서 주님께서 정말 이 사회에 원하는 재림교인의 상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치유라는 개념에서요. 어떻게 사회를 치유하고 어떻게 교회를 치유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7회 안식 예수 재림교회의 기초인 성경 구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십니다. 예, 전쟁 은유로 표현됐어요. 재림교회의 정체성은 싸움이라는 개념으로 전쟁 은유.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니까 재림교회의 정체성은 전쟁 은유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싸워야 합니다. 쉬운 일일까요? 그런데요, 또 하나의 재림교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게 요한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의 특성은 두 가지로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다이버시티예요. 다양성. 하나로 묶을 수 없어요. 왜요? 이미 서원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은 같아요, 달라요? 이미 재림교회 정체성에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 유일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 백성에게 전해야 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영원한 복음이란 바뀔 수 있는 거다? 아니요. 바뀔 수 없는 복음. 그러므로 재림교회의 정체성에는 이 두 가지의 이해와 조화를 어떻게 해가야 할 것인가? 다양성과 유일성에 대한 조화를 어떻게 만들어가며 그 방향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그 방향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디에 있어야 한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야 한다. 어떤 의미로 저희가 이 두 뜻을 받아들여야 될지, 코로나19 시대의 재림교회와 재림신앙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 또 새롭게 방향을 정한다면 무엇을 이와 같이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찾아가야 할 것인지, 잘못하면 어린 양의 메커니즘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왜 교회 발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게 됐을까? 조금 더 현실적인 주제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혐오 종교로 일컬어지게 된 것은, 개독교라고 일컬어지게 된 것은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어떻게 해온 결과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온 모습의 결과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왜 혐오성을 기독교가 가졌는가? 성서의 가르침과 달라도 목사에 대한 무비판적인 추종이 미신 수준이다. 분명한 성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목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아무 비판 없이 온 교회가 그 일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덕을 무시하고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정당화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 예배의 강행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 부분은 더욱더 크게 부각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현실교회 기득권을 복음 자체와 착각 또는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현상입니다. 복음이 있는데 교회의 크기를, 교회의 힘을 키우는 것에 모든 걸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달리 그것을 혐오성으로 이해하게 됐어요. 몇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건 일부의 생각이고요. 한국 사회가 기독교를 인식할 때 가졌던 한 방향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현상을 소개하는 것이니까요. 함께 이해하며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한국 교회가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그건 분리의식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성향이 있는데 내 집단은 성하고 외 집단은 악하다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 성과 속에 대한 개념으로 이원화시켜서 세상과 타 종교에 근본적으로 사악하다는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고 산다. 이게 정상이다 아니다? 정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독교에 대해서 확장의식을 얘기합니다. 이 확장의식이라는 내용은 뭐냐면요, 기독교는 진리요 불변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리가 변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세를 확장해서 메이저가 되면 마이너의 소리를 감출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것을, 그 두려움을, 내재된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하여 세를 확장하는 것이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기독교를 외적으로 확대시키는 추동력의 근거는 잘못됐다. 그렇게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치의식이에요. 최근에 기독교가 종교와 정치는 분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이용해서 기독교 세계를 확장하자는 욕심 때문에 기독당을 만들고 정치인들과 결탁하여 하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혐오스럽다고 느껴진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비희생적 의식이에요. 유독 기독교는 진리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건 좋은 일이지만 자기만의 근본을 견지하고 차이를 견디는데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스스로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타자의 생명보다 자신의 주장이 우선할 만큼 비타협적인 신념이 강하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절대 타협하지 않고 자기 고집만 맞다고 생각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느낄 때 혐오스럽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점들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우월의식입니다. 우리는 약한 자를 위하여 선교한다고 열심히 희생하며 선교합니다. 그러나 일부 세상 사람들은 선교라는 것을 자기 우월감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월한데 너희는 우리에게 구조의 대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져야 될 생각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폐시킨 위선적 관용은 우월적 구조에서 나온 폭력의 또 다른 얼굴일 뿐이다. 예민하게 기독교를 분석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의문을 던져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 여섯 번째 바이러스는 가면의식입니다. 오미크론이 한국에 들어올 때 그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선교하고 들어왔는데 놀래가지고 거짓말한 거지요. 방역 택시 탔다고요. 그래서 오미크론을 한국에 전파하게 된 시작이 됐습니다. 기독교인들만큼 가식을 많이 쓴 사람들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한국 기독교의 혐오스러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혐오를 넘어서 포비아라는 말은 공포스럽다는 거예요. 공포로 다가온다는 기독교가.
우리는 책임이 없을까요? 재림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항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이러스에 걸린 교회 말이에요. 교회와 정체성에 대한, 두 번째는 비상식적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 비추어진 차별과 폭력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정을 해야 되죠.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내가 재림신앙인으로서 조금이라도 지금 설명한 이런 모습에 내 생각도 감염되어 있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새로운 영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런 내면의 모습을 감추며 선량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하나님은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니야라고 항변하기보다 조금이라도 내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아무리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입으로 항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두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혐오의 대상들, 혐오를 만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갈 수 있을 때만 그리스도의 새로운 역사와 영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재림신앙과 재림교회를 정리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프랜시스 베이컨은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를, 새로운 이해를 추구하려거든 기존의 네 가지를 버려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종족의 우상이에요. 내가 낳고 자라고 성장하면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정말 진리를 찾으려면 지금까지 내가 모든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을 때만 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 지방마다 감자를 찍어 먹는 게 달라요. 그런가요? 어떤 곳은 소금을 찍어 먹어요. 어떤 건 고추장을 찍어 먹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다고 우겨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하려거든 내가 익숙히 아는 것을 찾고 진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참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우상이 있는데요. 동굴의 우상이에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세상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흰 구름이 떠가고 짹짹 참새가 날아가고 그것이 세상이에요. 어느 날 비가 많이 와서 우물의 수위가 올라갔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가 뻘떡하고 점프를 했어요. 그리고 세상을 한번 둘러보고 우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세상을 보니까 큼지막한 학독이라고 하는 거 아시나요? 예전에 보리 가는 거. 그리고 노란 박바가지 이런 걸 보고 떨어졌어요. 와, 세상에 학독도 있고 박바가지도 있더란 게. 옆에 개구리들이 뭐라 그래요? 정신 차리라고 이 말을 내가 그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니까 비가 오는 거야. 뭘 의미하죠? 자기가 아는 세계만 다 진리라고 생각해. 거기서 벗어날 때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시장의 우상이에요. 풍문이죠. 시장 가서 호랑이 밭에 없었어요. 한 사람이 그냥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5일장에 뭐 나타났다고요? 호랑이 나타났다고요. 마을 가면 진짜 그 5일장에 호랑이 나타납니다.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상을 벗어날 수 있을 때 인간은 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극장의 우상이에요. 맹목적인 권위. 프로그램화된 그것을 따름으로 내가 진리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벗어날 수 있을 때 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을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그것을 귀납적으로 일반화시킨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맞았을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성서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며 진리를 세워가지 않은 한 우리는 우상 속에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그 모습이 한국 사회를 혐오스럽게 만들었어요. 기독교인들의. 우리는 이런 시간들에 다시 한번 새로운 지식과 진리 확립을 위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렇게 전염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기보다 다시 한번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혐오 문제를 어떻게 해 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우리들에게 먼저 잘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은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셔요. 23장의 대상은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 24장은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가장 현상적인 근거를 통하여 어떻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며 그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명료하게 설명해 주는 게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은 백성들에게 전하는 세 가지 비유입니다. 그리고 26장에 순환주간으로 들어가셔요.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의 3년 반이라는 공생애를 마감하시면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얘기했던 그 이야기 하나를 함께 좀 더 깊이 명상을 해보고자 해요. 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아픈 이야기를 하셨을까?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음 아프게 하신 얘기거든요. 우리는 23장의 기록의 근거의 공통점을 좀 정리해 보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마태복음 23장에 7번 설명합니다. 7번 화두로 끌어내셔요. 이렇게 하면 화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화 있다고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7번 화 있을진저라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을 분석해 보면 앞에 있는 세 가지는 종교 지도자들의 외적인 모순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지적합니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누가 천국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저는 정말 종교 지도자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참 부끄럽습니다. 나도 이렇게 하지 않았나. 나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만나고 하늘에 갈 사람이 나 때문에 가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은 없었는가. 예수님께서 아픈 마음으로 다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여. 예수님께서 마음 아프셨으면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이런 표현을 하셨겠어요. 두루 다녀서 한 사람 얻었는데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오늘 왜 한국에서 기독교를 혐오 종교라고 얘기하는지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가지는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내적 모순을 지적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외양은 깨끗한데 안에는 탐욕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그렇게 거스름을 피우면서 대접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아프셨어요.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칠한 무덤같이 겉은 아름답게 꾸몄어요.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해요. 마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겉은, 외양은 좋게 잘 꾸몄는데 안에는 썩은 것이 가득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당시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7번, 앞에 3번은 그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외형의 모습의 모순을 얘기하고요, 마지막 뒤에 3가지는 그들의 내면의 악을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구조에서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종교적 행위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법이 말한 것처럼 11조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버리지 말아야 되지만 너희가 버린 것은 뭘 버렸다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고결한 정직한 본성을 버렸거나, 인이라고 하는 건 자비를 베푸고 사랑하며 배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에서 큰 문제를 가졌던 우리의 편협함을 다시 회복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종교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하늘을 오르시기 전에 너무 아프셔서 지도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예수님께서는 의와 인과 신을 가지고 사셨을까요?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성서적 예를 찾아볼 수 있어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기별을 주셨던 것처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6절 17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습니다. 이번 주제입니다. 이번 주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의 기별이나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주제와 동일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모습에서요,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은 정말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상처와 몸몰감, 어쩌면 수가의 여인보다 더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들키고 끌려왔으니까.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서 붙잡혀온 이 여인은 변명할 여지도 없이 절체절명의 운명 앞에 서 있습니다. 돌을 칠 것인가 하는 문제 앞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곳에서 작동한 기전은 뭐냐면 지도자들이 정치적 목적을 숨긴 거예요. 사실은 여인을 붙잡아 왔지만 이 정치적 목적은 누구를 붙잡기 위한 수수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의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감추고 표현을 꾸며내는 것입니다. 이걸 정치의식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죠. 정말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간음이라는 죄를 현장에서 붙잡았으니까 그 여인을 돌로 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이었지요.
그러니 누구라도 돌을 들어서 칠 수 있었습니다. 간음했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범한 자를 율법의 명령대로 집행하여 사회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정의롭게 보지 않으셨어요. 너희의 죄는이라고 부르셨어요. 여인이 지은 죄보다 이 여인이 새롭게 되려고 하는 순간의 그 간절하고 절실함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정의는 폭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너희가 율법의 정당함으로 폭력을 행할 수 있지만 그 폭력이 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폭력으로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좌절로부터 인간을 희망과 회복으로 변화시켜 내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가끔은 교회 내에서도 일련의 정치적 의식으로 때로 합당한 명분을 만들며 무엇인가 누군가의 약함을 배제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성찰해 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독교 신앙이라 타인의 아픔을 그리고 그가 가진 부끄러움을 혐오나 증오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회복시켜야 될 순수한 한 사람으로 바라보며 내 내면의 진정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일이라,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혐오의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접하셨던 분은 귀신 들린 마리아였어요. 7 귀신이 들렸습니다. 얼마나 과거가 힘들었으면, 그의 죄된 사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나 그는 예수를 바라보았고 그가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요, 의로운 지도자인 바리새인 시몬은 그가 속으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께 이 여인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이거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옆에 예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어떻게 셈했냐고요? 이 여인의 그 300데나리오에 팔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 속셈은 뭐였어요? 돈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기서 작동한 것이 우월의식입니다. 나는 당신보다 더 나은데,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했죠. 우리도 가끔은 예수님보다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대상을 두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게 사랑받는 사람은 적게 사랑하는 것이며 많이 사랑받는 사람은 많이 사랑받는 것이라. 많이 드릴 수 있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분명한 사실이 혐오라고 할지라도 혐오를 넘어설 수 있는 진실을 보는 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과거를 보신 것이 아니라 이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안에서 어떤 회복된 삶을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 아름다운 미래를 보시며 그 아름다운 사랑을 실현할 수 있기를. 그리고 우월한 생각 때문에 편견이나 선입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또 하나의 혐오 대상은 극한 혐오의 대상이죠. 문둥병자, 지금 우리 세대하고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분리시켰습니다. 죄라고 여겼어요. 죄 버리듯 그 죄인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현했지요. 진영 밖에 거하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전염병 환자는 뭐라고 했으니까요? 격리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격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리의식이 우리 내면에 가져온 죄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은 그로 빨리 죽으라 이거예요.
전염병인 너 빨리 죽어라 많은 사람은 아무도 손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그를 손으로 어루만지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낫기를 원하노니 네가 깨끗해져라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있는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다가가야 할지를 우리들에게 얘기하면서 진정한 치유가 인간의 고유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실제 모본을 통하여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실현해 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 더 본다면요, 기급할 사람이죠. 귀신 들려 혐오 대상이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의 이름은 레기온이라고 했습니다. 군대라고 했어요. 얼마나 많았던지. 왜 그랬어요? 로마 군인이 와서요, 아무 이유 없이요, 재산을 빼앗아갔습니다. 고향을 빼앗아갔어요. 친구를 빼앗아갔어요. 추억과 모든 삶을 다 빼앗아갔어요.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아이를 잃었어요.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못했어요. 그 범인이 그를 미치게 한 것입니다. 어찌 미치지 않고 살겠어요? 이런 현실을 당한 내가 어떻게 정상적인 생각으로 살겠어요? 그래서 귀신이 들린 거죠. 소리를 지릅니다.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사람들은 혐오 대상으로 봤어요. 예수님은 그의 아픔을 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요. 난 저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왔더니 돼지 얼마 손해봤어요? 2,000마리 손해봤어요. 비희생의식이, 희생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마을 사람들 예수님께서 너무 아프셨어요. 근데 우리 모습이 그래요. 계산해봐가지고 절대 희생하지 않아요. 그런 경험도 없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희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직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무엇이 희생인지. 오늘 예수님은 혐오 대상들에 대한 관계에서 그분이 보여주신 일을 통하여 어렴풋하게나마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와 죄인을 분리해서 보는 시각부터 가지라고 말합니다. 상처보다 더 큰 사랑을 소유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진정한 희생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 비명에 폭도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어요. 12 제자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그때 추호도 망설임 없이 내로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깜짝 놀라서 쓰러지죠. 예수님은 그 폭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망설임 없이 내로라라고 얘기하셔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누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도망가는 걸 너희들이 폭력으로 행하지 말라. 너희가 나를 찾았으면 나를 데리고 가지 다른 제자들은 손대지 말라. 어떤 게 희생의식의 시작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희생이라는 이 하나를 더 깊이 명상해 보기를 원하면서 이 장막회 기간 동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나를
참 진리를 이해해가는 그 일로 이끌어가는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명상을 해봐요. 기독교의 가시적 현상, 기독교가 정한 목표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진정한 희생 모형을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시작하며 하나님을 앙망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왔던 길을 다시 살펴보면서 새로운 정상이 되도록 우리의 신앙과 기도를 우리의 교회와 사회적 관계에서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죠.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판결에 박수를 보냅니다. 판결 잘했나요? 여러분은 잘 아시잖아요. 예. 자다가 한 엄마는 자기 아이를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자고 있던 엄마가 보니까 이 아이는 살았으니까 바꿨어요. 보니까 엄마가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니까 시비가 된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간 겁니까? 솔로몬 왕 앞에까지 가서 가려달라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다 들어보더니 군사에게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공정합니까? 딱 쪼개주면 공정하지요. 둘로 싸우니까요. 싸우지 말라고 딱 쪼개주면 공정하잖아요. 그랬더니 한 여인은 공정에 동의를 했어요.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공정합니다, 왕이시여. 그런데 한 여인은요, 어떻게 했어요? 내 아이 아니에요, 내 아이 아니에요. 저 어머니에게 주세요, 저 어머니에게 주세요. 생모예요, 생모예요. 생모의 모든 걸 다 버립니다. 뭐 때문에요? 생명 하나 살려야 되거든요. 희생은 값싼 게 아니에요. 희생은 그저 마음속에 아름다운 감정이 아니에요. 내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만을 생각했는데요. 이번 장막회 기간 동안에 이 생모의 희생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공정함이 폭력이 될 때 그 폭력을 버릴 수 있는 희생은 내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새로운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희생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성스러운 행동입니다.